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국의 송나라 성리학의 대표적인 학자인 송정이라는 사람은 인생의 어떤 세 가지 불행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불행은 소년 등과로 너무 이른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인생의 손맛을 보지 못한 사람이 단번에 벼슬을 얻는다면 쉽게 나태해지고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석부형제 지세라고 하는데 이는 권세 있는 부모, 형제를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힘듦 속에서 이룬 그런 부와 권력이 아니라 부모들이 이루었던 권세와 부모들이 이루었던 형제들이 이루었던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특권 의식에 빠질 수 있어서 어려움을 닥쳐도 끈기가 없어서 쉽게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불행의 한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유고재능 문장으로 재능이 뛰어나고 문장력이 탁월한 것을 뜻합니다. 뛰어난 재능을 갖고 태어나더라도 인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자만에 빠지고 우쭐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외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인생의 불행의 한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의의 이 세 가지의 조건을 인생을 내리막길로 이끄는 인생 삼불행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인생 삼불행은 말 그대로 어렸을 때 너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위험하고 자신이 했던 공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이 했던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이룬 것이 아닌 것도 사실 불행하고 세 번째는 뭡니까? 재능이 너무 뛰어나고 문장력이 뛰어나도 인격이 되지 않으면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외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생의 삼불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이 인생의 삼불행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는 않는지 아마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아마 이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생의 깊이와 인격의 성숙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중국의 논어 선진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나침은 모자람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지나침은 모자람보다 못합니다. 조금 밑으로 부족한 것이 인생에 살아가는데 도리어 그것이 행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 더 많다고 그것이 행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2% 부족함이 그 2% 부족함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속에서 행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우리들에게 주의하라고 말씀해 줍니다.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남은 기간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것을 믿는 그런 오늘 감사주일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겸손하지 못하고 자신이 스스로 잘나서 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의 이끄심입니다. 자만하지 않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늘 기억하시고 남은 기간 동안 이 마무리를 잘해서 한 해의 좋은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도 자만하는 사람들의 결과,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되고, 주님 말씀에만 내가 순종하고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겠다고 다짐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위와 재물을 이용해서 죄를 짓는데 앞장섰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1차적인 어떤 징계의 대상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그 궁궐들을 미워한다. 궁궐들은 뭡니까? 거기는 북의 영화와 있는 어떤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지도자들, 잘못된 이스라엘 지도자, 죄악을 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완전히 멸망시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 능력으로 반드시 이 상황을 심판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긍휼과 은혜의 시간은 끝나고 하나님이 선고 내렸던 그 심판의 집행만이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토록 진노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가증스러운 죄악이 원인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신 이유는 죄에서 돌이켜 구원받도록 수많은 기회를 주었는데도 거부하고 더욱더 큰 악을 행한 이스라엘을 완악함의 주원입니다.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어떤 깨달음이 왔을 때 바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으로 순종하는 백성은 하나님이 돌봐주시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회를 주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줬는데도 되돌아오지 못하고 더 큰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보고 하나님은 오늘 심판을 내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야곱의 영광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교만을 가리킵니다. 그 궁궐들은 악으로 행하며 축적된 모든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것을 그냥 두고 계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들의 대적들을 붙으시라도 모두 가지고 있는 거 다 탈지 다 잃어버리도록 하나님 하십니다. 9절과 10절을 씁니다. 시작.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자랑하고 의지하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붙이신 대적들에 대해서 탈취당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전쟁에 의한 죽음뿐만 아니라 어떤 전염병에 돌아서 살아남는 자가 없는 비참한 그런 죽어가는 그런 상황,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갈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한 집에 10명이 살아남는데도 결국은 전염병으로 다 죽게 된다.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을 것이래. 시체를 묻어줄 가족조차 남지 않는 이 같은 비참한 상황은 오늘 앞에 말씀 보면 6절, 4절, 5절 말씀 보면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와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이 상하상을 누우며 엄청 고급스러운 상에 누우며 엄청 고급스러운 침대에 누우며 기지개를 켜고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엄청난 좋은 것을 다 잡아 먹으면서 비파 소리에 맞춰서 춤을 추고 악기를 만들고 악기를 제조, 엄청난 흥청망청하는 이 시기 대조적인 거 아닙니까? 흥청거리며 살아갔던 그 상황과 지금은 공포와 비극 그 상황, 아주 대조적인 상황입니다. 이전에는 이런 삶을 누렸지만 하나님이 한번 심판의 승고가 이루어지면 이런 비극이, 아무리 지금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떵떵거리고 아무리 부귀와 같은 삶을 살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잘못비 하나님이 이 자녀에게 안 되겠다 심판하시면 오늘 이 같은 지금 말씀처럼 다 이런 아주 비극적인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불에 태우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어서 화장을 하려 하는데 일가족이 몰살당하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시체를 가져다가 화장을 하려고 집안에 들어가 보니 거기에 살던 10사람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은 오직 한 명뿐인 끔찍한 비극 앞에서 그들은 너무나 두려워 입을 열어 말을 하는 것도 꺼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침 10사람이 있는 그 사람이 죽어서 가족들이 친척들이 그 시체를 가져오려 들어가 보니 말씀에 보면 거기 깊숙한 곳에 있느냐, 거기 한 사람이 살아서 그들에게 또 묻기를 더 있느냐 하면 그들이 그 사람이 대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아무 소리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너무나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게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 교만하고 너무 자만하고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서야 이런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이 재앙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인 줄 깨닫고 나서 이제야 여호와 이름을 잘못 부르다가 자신들마저 살아남지 못할 것을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그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을 잘못 깨달다가 이 지금 나 자신 혼자 하고 또 가지러 시체를 가 친족들까지 어떻게 될까 두려워서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죄악을 지가지고 이전에 몰랐는데 이런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상황도 두렵다는 것입니다. 이 친족들마저 잘못된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했던 것들이 철저히 파멸되고 파괴되어서 그 자랑했던 것이 얼마나 헛되다는 것을 다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잘나고 못나고 어떤 그 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경외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지금 나의 현실이 지금 내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하나님 드러내 보이는 이 삶인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거룩하게 생각하고 경외하지 않는 삶이라면 언제 어느 때 우리는 이런 비극 같은 일들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늘 주의하고 조심하고 우리의 삶이 늘 자만하지 않기를 늘 기도하고 늘 살아가야 합니다. 자만하지 않기를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11절부터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이스라엘 모든 집들이 파괴되는 그 끔찍한 재앙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말씀하잖아.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모두 다 박살난다는, 모든 집이 다 갈라지고 터진다. 큰 집도 갈라지고 작은 집도 터지는 이런 여호와의 놀라운
재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부와 능력을 과시했던 이스라엘 지도자들, 사치스러운 집들을 가지고 자랑했던 그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이제는 모두 다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어떤 심판 아래 우리는 더 주의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이 그 자체는 나쁘거나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물질이 문제가 되는 것은 물질을 자신의 어떤 교만과 자랑거리로 삼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잘못 사용할 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물질을 어떻게 잘못 사용했다.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 교만을 가지고 사치스럽게 사절말처럼 상하상을 누우며 총알 잡아먹고 노래를 부르며 땡땡거려 살며 그리고 너무 사치스러운 집을 짓고 고대강설 같은 그런 호화스러운 삶을 누렸다는 거예요. 잘못 사용했다. 물질로 인한 죄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물질을 갖게 되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또 그것을 주신 분의 뜻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물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지. 이 물질을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물질은 하나님 것이다. 주님 것이다 생각하고 내가 이것을 사용할 때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곳에 쓰여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화를 위해서 우리 욕심을 위해서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 물질을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래 자만 그래 교만했구나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결국 그들의 자만으로 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선지자는 죄 가운데 거하면서도 계속 안전하고 번영하리라고 기대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어떤 모습이 얼마나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또 말씀으로 이야기하십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말들이 어찌 바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밥 깔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설교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선수로 바꾸.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선자들이 좀 주의하고 좀 안전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은 그 말대로 하지 않고 자만했던 교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릴 수 있겠느냐. 말들이 바위 위에서 어떻게 달리겠습니까? 울퉁불퉁하게 솟아나온 바위 위에서 말들이 달릴 수 없습니다. 말들은 평지에 이렇게 평지에 그런 데 달리지 어떻게 바위를 달리기 힘듭니다. 더욱이 그러한 곳에 소가 쟁기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소가 어찌 거기서 밭갈긴 바위 위에서 무슨 밭을 간다는 것입니까?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어리석은 생활, 어리석은 면모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 번 그들에게 징계를 하시고 많은 선자들 그렇게 보내어서 경고하셨는데 깨닫지 못하고 되돌아오지 못하고 알지 못하던 그들에게 결국 멸망의 길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이 바위처럼 더 단단해져 더
어긋난 그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줄 때,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실 때 우리가 바로 즉시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러지 못하고 이스라엘 지도처럼 더 단단해진다면, 더 완악해진다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치실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리에 맞지 않으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을 한다고 그렇게 지적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렇게 도저히 어긋난 일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갔는데,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설계로 바꾸며 공의 열매를 선숙으로 바꾸며, 어리석은 그런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제는 또 도리에 맞지 않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설계나 선숙은 쓴맛으로 유명합니다. 정의를 설계로 바꾸고 정의롭게 무엇을 행해야 되는데 도리어 나쁜 쪽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공의의 열매 선숙, 공의롭게 뭘 일처리해야 되는데 도리에 맞지 않고 나쁜 쪽으로 어긋나는 일을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가치한 것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로 모든 것을 만들고 모든 게 처리하고 모든 걸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결국은 설계라 선수가 습잖아요. 아주 습으면 결국 먹지도 못하고 다 버려지잖아요. 그런 무가치하는 일들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는, 결과가 드러나지 않는, 결과가 좋은 쪽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가치를 무시하고 불의를 행한 것입니다. 어려운 결단과 어려운 생활과 어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불의한 것을 결국 나쁜 쪽으로 계속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익을 위해서 불의한 것을 옹호하고 결국 뭡니까? 뇌물을 받고 그 뇌물을 받아서 재판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공의롭게 모든 걸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문제가 꼬여서 계속 문제 속으로 빠져들어 결국 하나님 앞에 벗어날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들은 이런 자신들의 교만이 깨닫지는 못하고 더욱더 자신들을 신뢰합니다. 13절 어떻습니까? 같이 좀 시작.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하나님이 계속 지적을 했는데 돌이키기는커녕 도리어 자신들이 해왔던 일들이, 자신들이 했던 교만이, 자신들의 자만이 그것에 더 신뢰하고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근데 흠한 것을 기뻐합니다. 아무 무가치한 일을 해놓고 불의를 해놓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해놓고도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도로니, 더 많은 것, 더 부귀 영화를 누리니 기뻐하는 것입니다. 뿔은 뭡니까? 권세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했던 군사력으로 세력을 확장했고 번영을 누리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어떤 능력과 자신들의 권세로 자신들의 어떤 군사를 통해서 많은 영토를 확장했고 많은 나라를 이끌고 주변에 많은 주변 나라를 확장해서 지금까지 부와 영예를 누리고 있다고 그렇게 자신들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 당시에 이스라엘 영토는 요단 동쪽까지 모든 지경까지 확장했습니다. 그 넓고 넓은 영토를 확장하니 기뻐할 수 없어요. 이러한 영토 확장이 자신들이 했던 군사력으로 이룬 결과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스스로 만족한 하나님보다 자신들을 더 신뢰했던 그런 이스라엘 지도자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을 봅니까? 자만이 결국은 패망을 이룬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만하고 교만하고 자신들이 잘했다고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영토를 확장했다고 기뻐하는 이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14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마드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달이라 하셨느냐. 만군의 하나님 여기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린대. 한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를 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교만하고 자만했던 너희들이 이제는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대적들을 붙여서 너희를 치겠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세워서 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에의 다른 어떤 것에 기뻐하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세상의 것에 기뻐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세상의 권세와 능력을 좋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번영과 성공은 허무한 것이지만 이 허무한 것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어떻습니까? 무너짐입니다. 파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추구할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위에 세상에 있던 권세를 잡으려고 세상의 부와 영광을 누리보자고 달려가는 것이 오늘날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로서 기본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재능과 능력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부와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될 때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상상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허락해 주신다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당하고 나서야 이제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시고 하나님께서 학대당하고 나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집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가족들을 추구하고 지역이 파멸되는 그런 상을 맞고 나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일으켜서 그들을 치게 하시고 아무리 강하겠던 군사를 갖고 있는 이런 이스라엘지만 하나님의 어떤 능력 앞에는 하나님의 어떤 계가심,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 앞에는 그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사람이 큰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수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하맛 어기에서부터 남쪽 사이 해변까지 철저히 짓밟게 하십니다.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달이라 철저하게 다 합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이 자랑하고 의지하던 곳을 모두 빼앗아버리고 이스라엘이 학대했던 것처럼 아수르가 그들을 학대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기뻐하고 다른 것에 눈돌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깨우침을 주십니다. 깨달지 못하고 계속 완악하고 더 완악해진다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가 기뻐했던 것,
우리가 누렸던 거 다 빼앗아 버리고 우리가 정말 그 상에 누렸던 그 기쁨의 생활, 그 누렸던 그런 희망의 생활이 도리어 우리에게 돌아오는, 그 아픔으로 돌아오는 그런 상을 하나님께 보여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향락과 자만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이 말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행한 대로. 우리가 잘못 생각한 대로, 우리가 잘못 판단한 대로, 우리가 잘못 행했던 대로 하나님은 보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런 모든 죄악과 그들에게 선포한 예언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의 일들이 과거의 일로 또한 죄가 많은 사람들의 일로만 생각한다면 이스라엘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마시고 쾌락과 교만의 생활에서 벗어나시고 그런 생활에 젖어 있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돼서 남은 24년 잘 마무리하여서 정말로 알곡 같은 신실한 열매가 되는, 열매를 맺는 그런 주님의 일꾼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시고 주님, 저희들이 남은 한 해, 남은 기간 동안 알곡 같은 신실한 열매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는 믿음의 귀한 길로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이 귀한 나날들이 정말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귀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하루가 되도록, 한 주간 되도록 살펴보아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